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감동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잘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십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주의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 심령과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지난주 성경보를 하면서 어느 교회 그 목사님이 참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성경을 찾아주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다. 함께 하신 그 예수님, 좀 그분에 의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라고 이제 그런 그 얘기를 했더니 참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질 못하더래요. 성경 공부를 계속 오시고 이제 그랬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좀 강남의 그 유명한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봉사하고 정말 그 헌신하면서 충성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참 주님의 일이라면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여기 와서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진정한 믿음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것이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려니까 이분이 안 듣던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굉장히 좀 혼란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번 그래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이제 그랬더니 그 물어보더래요.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참 그것이 확실히 믿어지냐고, 그것이 참 믿음의 그 시작이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고. 그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그분을 내 안에 모셔서 내 안에 모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분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참 그렇게 충성하고 좀 그 헌신하는 이런 모습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다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다음부터 나오질 않더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참 그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그분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것인데 확실하게 그분께서 함께 하시는 이런 그 실제가 이루어졌을 때 이것처럼 기쁨이 없고 이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는데,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주의 일에 치이는 바람에 참 그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믿음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참 이런 일들을, 참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가장 쉬운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 안에 오셔서 함께 사신다는 참 이것에 대한 메시지가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 또 좀 적었죠. 며칠 전엔 이거 적다 보니까 기껏 다 적었는데 볼펜 이게 안 나와갖고 적은 게 나중에 보니까 하나도 없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볼펜심을 바꿔서 오늘은 아주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잘 그 성경 말씀을 적어놨는데, 그러니까 좀 신앙생활 어려운 것 아니거든요. 정상적인 정말 올바른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사시는 참 큰 믿음,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더불어 함께하는 이런 삶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고요. 참 이런 삶이 이루어졌을 때
참 세상 살말도 나고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것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이제 성경을 찾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골로새서 1장 24절로 27절의 이 말씀을 좀 선택한 것은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것이야말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비밀인데 이것이 누구에게 나타났다고요? 바로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런 좀 구체적인 그 말씀이 또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게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참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 존재인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 온전한 이 복음의 사람으로 준비되지 못했을 때는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도 알지 못하고 참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참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오직 세상에서 얻고 누릴 수 있는 이것을 위해서 목을 메어 살다가 또 때가 되면은 참 존재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우리 인간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인지 그리고 또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 자신이 자신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정말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그 자체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스케줄에 의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죠. 또 더군다나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수그러드는 것이 아니고 좀 그 BA5라는 참 이것 때문에 말이죠. 아주 계속 또 다시 확산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또 그보다 또 강한 것이 BA2.75라고 이제 그래요. 그거는 굉장히 또 아주 치명률도 그렇고 굉장히 좀 확산 속도도 빠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벌써 이게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네요. 이런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고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유럽 이쪽에 보니까 보통 40도 45도까지 올라가는 이런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주 지구가 끓고 있더라고요. 어떤 곳은 또 홍수로 말미암아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있고 말이죠. 또 어떤 곳은 좀 이렇게 지구 폭염으로 말미암아 아주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너무 심히 임박해 있다라는 그런 것을 깨닫습니다. 비록 우리 눈을 보기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참 그야말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세월을 살아가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 천재지변으로 말미암아 계속 몸살을 앓고 있고 기근과 좀 여러 가지 그냥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힘든 그런 세월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시 보니까 좀 얼마나 그냥 폭염이 심한지 남유럽 쪽에서는 다시 또 그냥 화재 산에 불이 나갖고 굉장히 엄청난 정말 불더미 속에 또 살아가고 있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때가 되면은 지구 전체 3분의 1이 불타올 것이다. 그리고 이제 또 바다의 3분의 1의 이래서 많은 고기가 죽을 것이다라는 참 이런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세상 마지막이 가깝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빨리 끝내게 해달라는 이거보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말이죠. 그때를 준비하는 이런 슬기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일터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지만 그리고 또 이 마지막 때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서
그 나라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이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감사한 것이 오늘까지 그 목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어떤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인가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이 자체를 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전에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냥 나 혼자의 열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그렇게 헌신했을 텐데 정말 그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이고 어떤 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인가 참 이걸 깨닫게 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이런 사실에 대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참 우리 은성교회에는 성도님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 않지만 여러분들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성령의 가르침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말씀처럼 우리 인생을 성전 삼아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과 함께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행복한 믿음의 삶이 되시고 마지막 때지만 우리 주님께서 언제 어느 때 부른다 하실지라도 주님의 영광에 정말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하신 뜻과 그 목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것은 인간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영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과 함께 사시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지으셨고요. 이것을 바로 영원전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디도서 1장 2절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봅니다. 표준 세번역이죠. 시작. 나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약속해 두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영원전에 무엇을 약속해 두셨다고요?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영생이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것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영생이 무슨 의미고 정말 그런 의미를 깨달아서 여기서부터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을 위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귀가 닳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생이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리키죠.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명을 바로 영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바로 우리 인생에게 복음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고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 대속의 과정을 거쳐서 친히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은 자들 안에 오셔서 그분 자신이 생명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고요. 그분 자신이 영생의 근본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참 오늘도 잠깐 좀 아침에 이것저것 하면서 집에서 기독교 TV를 봤는데 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더라고요. 좀 의의가 바로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참 이런 의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깨달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그 세상에서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좀 세상의 의의는 하나도 없으며 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도 의로운 사람이 없죠. 하나님만이 의로우십니다. 그러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으로 살면 살아계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참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잘 깨달아 주셔서 내가 과연 믿음으로 사는 자인가 복음으로 사는 자인가,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살아가는 의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어쩌면 어떻게 보면은 복음이 쉬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참 복음이 제대로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 내 안에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이분을 나타내고 사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참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나를 통해서 자신이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이런 삶, 참 이것이 정상적인 올바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언약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바로 복음으로 살아가도록 모든 것을 다 우리 안에 설치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깨달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는 조금 좀 어려운 말씀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래서 계속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가르쳐 주신 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다 적어놓고 주시는 대로 다 적어놨지만 이걸 오늘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또 준비해놓은 말씀이 있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가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을 주신 것을 그냥 아무것도 준비한 것 없이 그냥 말씀을 전하기가 좀 힘드냐라는 이런 감동을 주더라고요. 네, 조금 힘듭니다라는 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선 그 준비한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서 주님과 함께 사는 감격스러운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죠. 진정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또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고 있다라면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막 사는 것이죠. 참 그 정치권에서도 보니까 참 굉장히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가만히 그분들의 학력을 보면 서울대 출신 이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여러 가지 상식을 떠나서 여러 가지 이치를 떠나서 막 사는 참 그런 일들을 봅니다. 법도 지들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이것을 봅니다. 세상에서 훌륭한 참 그런 대학을 나오고 참 좋은 학벌을 가졌으면 모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참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참 이들이 바로 영혼에 대한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니까 세상에서 육신으로 얻고 누릴 수 있는 참 이런 행복과 즐거움을 위해서 목을 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육신의 죽음 후에 영원한 생애가 있다는 이런 사실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오직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눈에 불을 켜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지으셨을 뿐 아니라 인생을 사랑하시는 분이고요. 끊임없이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 오늘도 당신의 살아계신가 능력을 나타내시고 있고요. 인간의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인생 안에 오셔서 인간과 함께 사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복음을 믿은 사람들 참 이런 자들 안에 오셔서 성도 안에 오셔서 함께 사시고 있습니다. 이분이 나와 함께 사시는 이분이 어떤 분이냐 이것에 대해서 골로새서에 우리 잘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세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분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은하계만 보면서 야, 저 은하계도 엄청 크다.
좀 감히 좀 은하계를 구경한다는 이런 것들은 상상조차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은하계가 사실 우주에는 많이 있다고 합니다. 참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런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그 중앙에는, 그 우주 어떤 그 중앙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이 지구에 오셔서 참 우리의 죄값 때문에 자신의 전부를 주시고 당신과 함께 살기를 원하셔서 계속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저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집 먼저 밑에 가신 분들 어느 한 곳에서 참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마음껏 편히 안식하며 살고 계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바로 그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때를 슬기롭게 살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지 못하는 이곳에서 그냥 육신으로 옷고 누릴 수 있는 이곳에 목매며 살아가다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마저 놓쳐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분들이 하나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안에 오셔서 인간과 함께 사신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죠. 감췄던 비밀이다. 이것이 누구에게 나타났다고요?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오셔서 인간과 함께 사실 수가 있게 된 것입니까? 바로 복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기쁜 소식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인간에게 있어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생입니다. 영생 복락, 영원히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처럼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기쁨과 즐거움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처럼 기쁜 소식은 우리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이고 이것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셨고요,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 놀라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은 자들 안에 오셔서 당신이 친히 복음이 되셨습니다. 기쁜 소식이 되셨습니다. 이분과 함께 살면은 모든 것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바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의 생명이 되셔서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세상 어느 누구도 깨달을 수 없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췄던 비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란 구체적으로 어떤 자를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바로 우리 인생을 성전 삼아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런 자를 성도다라고 가리키고 있죠. 바로 복음을 믿어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을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래서 생명으로 하나 되어 예수님을 머리로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 이런 자를 가리켜서 성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성도가 아니죠. 여러 가지 내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해서 성도가 아니죠.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참 그런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이런 자들을 바로 성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영생을 사는 자를 가리키고 있고요, 예수님을 자신 안에 모시고 깨든지 자든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런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이런 분들이 바로 성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신다는 이런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다, 그래서 이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정말 떠나시는 이런 분들이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이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그러나 인간의 불순종과 죄로 말미암아 그날은 미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것을 이루기로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안에 오셔서 인간과 함께 사신다는 것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논리가 아니고 이론이 아닙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그분이 함께 살아가는 것,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이 이루어져야 성도가 되는 것이고, 참 이것이 이루어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온 자다. 이걸 현대인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현대인 성경 시작.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바로 이런 사실을 얘기를 해 주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런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얘기를 해 주니까 내가 오늘까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희생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봉사를 했는데 그럼 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참 이렇게 생각하고 떠나들에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초는 바로 복음을 믿어서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는 너무 감사해갖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죠.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정말 어떤 것도 아깝지 않고 참 주를 위해서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래서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께서 언젠가는 보니까 돈을 어떤 일 때문에 돈을 주시면서 이거를 우리 사모님한테 얘기를 하더래요. 야, 내가 이걸 아범한테 줬으니까 아범은 또 그냥 뭐 있으면 하나님께 정말 바치길 잘하니까 너희가 알다가 그거 좀 잘 좀 단도리를 하라는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도 그냥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는 어떻게 살아도 주님께 드리고 싶고 헌신하고 싶으니까 참 그런 신앙으로 살았었습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우리 주께서 기뻐하신다면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무던히 애를 써드렸죠. 너무 주의 일에 힘쓰다 보니 어떤 순간에는 나 자신도 지쳐버리게 되더라고요. 영적 무력함에 정말 빠져버리는 이런 경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도 다시 재헌신을 하면서 다시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그렇게 시작하는 참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계속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런 말씀들이 다 있습니다.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보니까요. 그것을 기록한 그분 자신도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는 목회 성공하셨던 분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았던 이런 분인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참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자신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보다 주님을 위한 일에 목맨 나머지 참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지쳐있는 자신의 모습을 봤던 것이죠. 비로소 29년 만에 이분이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느냐, 바로 그분 자신을 내 안에 모셔서 이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인데 이걸 내가 이제 깨달았구나. 이제 그런 것들이 거기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좀 이런 것보다는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여러분 자신을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후에도 주님은 오직 당신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과 주님과의 관계를 원하는 것이지 뭐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율법주의에 속한 이런 신앙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신다는 이런 것들이 실상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행동으로 무언가를 해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내 안에 오신 예수님과의 관계보다 예수님을 위한 어떤 헌신과 희생과 열정적인 봉사가 바로 주님을 위한 일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진정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인생의 행복, 성도의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참 이런 생명의 경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참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야말로 계시의 은혜로 들어가는 통로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뭡니까?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가 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실 수가 있겠는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입니다. 이런 분이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감동하시고 감격해 하시고 눈물 겹도록 고마워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을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을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어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여기서부터가 믿음이고요. 여기서부터가 영생이 이루어진 것이죠. 여기서부터가 임마누엘 인생과 함께 하시는 참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다시 재고를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는 뒷전이고 내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만 하는 이런 신앙으로 들어가지 말고, 그렇다고 내가 주를 위해서 할 것이 하나도 없는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먼저 원하시는 것은 당신 것이 되라. 당신과 하나 돼서 당신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가운데 주님 주신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살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본보기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실 때 성령으로 오신 아버지를 믿음으로 보고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바로 뭐냐? 우리를 성전 삼아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보고 이분의 말씀을 듣고 이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로 20절 말씀 간결개역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30절 말씀 30절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셨어요. 성령으로 보이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스스로 살지 않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께서 보이신 대로 아버지를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29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사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어떻게? 아버지를 믿음으로. 그 믿음이 바로 뭡니까? 아버지께서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를 믿음으로 사셨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를 기쁘게 하셨던 그런 일이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오신 예수님,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신 우리 주님께서 네게 성령으로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참 삶의 본보에 되신 예수님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을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행복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가장 큰 행복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친히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대속의 과정을 거쳐서 복음을 믿도록 하셔서 믿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게 된 예수님, 이것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췄던 비밀이었는데 바로 복음을 믿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런 놀라운 영광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간 안에 오셔서 인간과 함께 사신다는 것처럼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영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처럼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생이 이루어진 사람은 걱정하지 마세요. 육신을 벗을 때라도 그분께서 끝까지 책임주셔서 당신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가 한이 없으신 예수님, 이분과 함께 사는 것이야말로 인간 최고의 행복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는 행복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좀 부담이 되십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걸 주께서 원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남은 생에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놀라운 행복한 삶을 통해서 우리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고 듣고 가르침을 받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